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성공과 실패의 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이란 말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 말합니다. 실패란 말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자기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일이 그르치게 될 때 그걸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감리교가 낳은 위대한 과학자 발명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에디슨의 생가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에디슨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요? 어머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에디슨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자는 아니었어요. 발명가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한 바를 실험해서 끝없는 실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류의 많은 발명을 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환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에디슨의 덕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공과 실패는 불과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도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성공의 탑이 쉽게 무너짐을 우리가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결국 이 성공에 대한 강박증에 달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정도면 이만하면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성공했다고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성공, 더 높은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자 그 사람은 안간힘을 다합니다. 또 그 자리를 지켜보고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 나도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떻게 쓰든지 저 사람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인생도 성공한 인생과 늘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감에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은 모두 잘못된 성공관념에 있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공은 결코 지배의 자를 위한 왕관이어서는 안 된다. 면류관이어서는 안 된다. 성공은 다만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된 인생임을, 성공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좀 격려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서로 그렇게 축하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꿈꾸고 바라고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의 정의는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한 또 실패한 인생을 스스로 재단하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어떤 인생은 불행에 빠지고 어떤 인생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야 너는 참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성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사로서 23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올해 12월에 은퇴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잠깐 사무실에서 나와서
저와 함께 기다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42살에 강화에서 목회하시다가 여기 필리핀 선교지로 가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고 막상 가봤는데 못 살겠더래요. 첫째, 그 나이가 돼서 아이들을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살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보내주는 선교비를 갖고 마침 그 마닐라 중심지에서 사는데 집을 얻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도 봤어요. 지금 사실은 그 허름한 아파트로 옮긴 지가 불과 7, 8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빈민들이 사는 그 빈민촌 안에 같이 들어가서 사는데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못 하실 텐데 우리 50년대, 60년대 살던 난민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거기서 두 아이들 데리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같이 사는데 못 살겠다. 두 번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 그렇게 무던하시고 옥적같이 일하신 사모님이신데 부부 선교사님이신데 잠만 자면 보이는 게 바퀴벌레고 모기여서 본인 자신이 모기 한번 물리면 몸이 이렇게 탱탱 붓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아무리 쓸고 닦고 해도 옆에 다른 집에서 이게 달라드는 바퀴벌레가 요만한 키도 합니까? 거기 바퀴벌레가 얼마나 커요.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간 지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오셨대요. 잠깐. 경제적인 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현지 생활도 그랬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푸름을 받고 그분들이 다시 자녀들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최초로 은퇴하는 1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20개의 지성전과 14개의 빈민촌 선교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이분들의 마지막 갖고 있는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20개의 성전인데 18개까지밖에 짓지 못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는 다음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주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여기 은퇴하시고 한국에 들어가면 뭐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그 청약 적금이라도 부으세요. 그래야 하다못해 공공임대라도 들어가서 사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10만 원씩 청약 보금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과 몇 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천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 장례를 마치고 그 어머님이 사셨던 집이 남았는데 허름한 집이었는데 그 집을 보고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사시다 남은 집인데 우리 집 없이 먼 타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에게 이 집을 주는 게 좋겠다. 형제들이 그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살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평생에 20개의 성전, 지성전을 짓고 선교원 하는 게 꿈이었는데 안 되겠다. 그동안 모여진 돈을 모아서 또 얼마의 돈을 모아서 2,500만 원을 들여서 손수 들여서 19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 서던 하이스트라고 저는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갑자기 에어컨을 끄시더니 자 들어갔다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조그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골목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더니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비용이 다 마련하지 못해서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당신이 쓰시던 것 가운데 그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켜고 뭘 하고 페인트를 칠해서 강대상을 세우고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날 우리가 간다는 얘기를 들었더니 점심을 먹고 갔는데 그 성도들이 나름대로 코카콜라하고 이렇게 큰 쟁반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식 잡채 비슷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먹기도 뭐하고 뭐 그런데 이걸 안 먹으면 저분들하고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먹고 나온 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계에 대체고 노후를 포기하고 선교에 올인했더니 전념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사는 자기를 보시고 자기에게 노후를 자기가 살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넘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마련해 주시는 삶의 인생의 성공의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기드온은 거듭된 미디안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촌부에서 일량 민족의 나라의 백성의 영웅이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엎드려서 지금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간청하고 있습니까?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자손손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나라를 쳐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23절입니다. 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기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거절해요. 아닙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의 요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남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공의 자리에 쓴 사람, 참된 성공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잘 알았습니다. 참된 성공자는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앉아야 할 곳이 어딘지 그 위치를 잘 아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성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안위와 평안과 번영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첫째로 성공한 순간에도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았어요.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자리에서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응당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리합니다. 불의한 방법을 씁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한 공을 내세워 결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그는 집중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성공의 자리에서 미련 없이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배우에게 주어진 역할, 배역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자리가 주어지면 배우는 관객과 상관없이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미련 없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과 짧은 순간을 위하여 그는 수없이 많은 날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온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풍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등장한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자리를 스스럼 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마저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 무리지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시점이, 이 때가, 그분은, 예수님은 흥해 일어나야겠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빈들에서 외쳤던 자신의 소명이 이제 다 됐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불빛과 같이 자신은 역사의 무대에서 깨끗하게 물러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아름다운 사역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청년 사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스스럼 없이 나서서 사울이란 청년의 신원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가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보면 28장 가운데 전반부에 보면은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바울이 더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녔지만 그 2차, 3차 이후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 것에 그는 더 기뻐하고 감사했을 뿐입니다. 성공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참된 성공의 의미는 섬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양주 장례식장 바로 뒤편에 회천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헤비테이터 팀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옆에 건축하고 이렇게 증축하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 성남에 있는 대원동,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대원동, 하대원동이죠. 그 고개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건축팀이에요.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앞에 열심히 크레인이 와서 그 외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지붕을 고치고 그리고 천장 안에 전기 배설 시설을 하고 그 옆에 이 25평을 산을 깎아서 25평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거기다가 철골 구조를 강철을 커팅을 해가지고 기초를 세우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교인들이에요. 저기는 목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장공도 계시고 전기기사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먼저 보내드리고 남아서 얘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분들 다 교인들 맞냐고. 맞대요. 저분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캄보디아에 가서 141개 교회를 지어줬대요. 교회를 보수하기도 하고 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계속 하기 위해서 아예 캄보디아에 장비를 보냈대요. 기본적인 장비들은요. 이분들이 작년에도 다낭에 가서 사역을 하셨고 이번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저 교회를 가건몰 교회를 갖다 옆에 이렇게 지어주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부가 21명이 오는데 그 후배 목사님 21분이 식사를 하고 그건 괜찮은데 잠잘 곳이 없는데 숙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동신교회 기도원,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 기도원, 청소년 수련관 다 이렇게 했는데 맞지를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크레인을 갖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크레인 갖고 하루 일하면 얼마인지 아시죠? 일당이 얼마입니까? 60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생업이 있고 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전혀 낯선 곳에 와서 저렇게 기쁨으로 일하실까? 일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말 안 해도 하면 하고 척척척척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산을 절개하고 포크레인으로 파고 털을 파고 하는 공사가 지난 수, 목, 금, 토 나흘 동안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5천만 원 교회에서 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분들이 연초에 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척사대회하고 무슨 모임을 가는데요. 그럼 선교에서 그렇게 하면 선교에서 이 헤비타트 팀을 위해서 자신들이 다 기부하면서 재능 기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1년에 딱 얼마를 가지고 수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에서 이번에는 이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비용이 초과가 됐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번에는 그 초과된 그것만큼은 교회에서 지원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팀 가운데요, 제가 재밌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젊은 분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 소개.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잡부래요. 할 줄 있는 게 기능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이게 아무개 집사님은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딱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 집사님 없으면 이게 공사가 안 됩니다. 얼마나 일을 옆에서 잘 거두든지 청소 잘 하시고 쓰레기 나오면 갖다 버리시고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많이 배우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성남에서 개발이 조금 덜 된 부분인데 그 교회 뒤쪽으로 5천 세대 재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저분 가르쳐요. 그 권사입니다. 신방을 가면 부인 권사님은 열심히 나오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악수를 권하거든요. 악수를 권하는데 손을 툭 쳤던 분이래요. 목사가 가서 손을 내밀고 인사하는데 손을 탁 치고 뿌리쳤던 분인데 그분이 저기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천장에서 열심히 이거 뚫고 전구를 다시는 분인데 그거는 미국에서 음악 박사 받고 유학했던 그 교회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을 봤어요. 그 중에 또 한 분은 사업이 완전 다 망하고 정말 살 집이 없어서 거기 그쪽으로 이사 오셨는데 정말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150군데의 오리를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할 때마다 기쁘니까 그날 전날에도 그걸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보람, 만족을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섬김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아무개야 너 참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성공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것, 여기까지 사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축복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의 깊은 마음, 깊은 저 곳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개야 수고 많이 했다. 잘 달려왔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자.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격려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관계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원에게도 아픈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들이라 다 약함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한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24절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시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모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25절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절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제사장에 있는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처하는 오보라 성읍에 두었습니다. 자, 기드온의 처음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물을 하나 만드는 게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자, 기억하자. 상징적인 그런 옷을 제사장을 금을 동원해서 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됐어요. 오늘 27절에 약간 지문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우상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드온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살 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상징물 같은 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목에 걸었던 십자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주면서 아무개야 믿음 생활 잘하거라. 여러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머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신성시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을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올무가 돼요. 그러나 전통을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발전이 일어나요. 성숙이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요. 영향력이 일어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형식은 있어야 돼요. 누가 지켜야 될 하나의 룰이에요. 그러나 형식에 갇히는 순간 사람은 경직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주일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의 날이다. 오늘은 지난주에 드리는 예배 연장선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내가 한 주를 산다. 이 한 날을 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예배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예배,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사사기 9장 6절에 보니까 그 결과물이 결국 문제로 터지게 되었어요. 사사기 9장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리라 그랬어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그것도
기드온의 배다른 형제 70명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가 욕심을 부려서 왕이 됩니다. 그 이름이 재밌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는 소유격으로 소유대명사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이 무심코 그가 만들었던 제사장 옷 에봇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그리고 그의 스라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혈육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아들 가운데 욕심을 부렸던 아비멜렉이 정말 원치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40년 동안 아버지가 이루었던 평화로운 이스라엘 나라에 권력과 정쟁과 그리고 피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세월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울부짖고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개인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보세요. 간구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가 별로 안 나와요. 아니요. 내가 내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도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체가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 모르겠대요. 요즘은 작은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통신사업도 하고 인터넷 사업도 많이 하고. 그 자기는 걱정이 돼서 아들아 무게야 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을 그렇게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냐 그럼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들과 그 며느리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듣다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기도만 해주세요.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남다른 겁니다. 물론 기업이 10개가 있으면 다 10개가 다 좋은 매출을 내겠어요? 세상에 그런 기업은 없어요. 어느 10개 주면 어느 10개 가운데 한두 개나 두세 개가 폭발적으로 잘 되면 다른 기업에 있는 매출도 다 이렇게 같이 묶어져 나가는 거죠.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세상적인 사장이나 기업 하는 사람 같으면 안 되니까 다 잘라버리고 다 문 닫아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다. 그런 마인드가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이 심겨준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터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남다른 겁니다. 주님이 날 보시고 오늘도 그 성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정한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고 성공의 자리에 또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건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족하는가 주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주님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뜻한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연결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일평생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영광 돌리며 주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친히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아버지 주께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위에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심에 주님의 사용하심에 결코 후회담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아버지 낙망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영적인 소리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너는 성공자다,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많은 사람 위에 많은 열방에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아버지 연신하며 세워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가고 또 한 사람이 가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 새로운 아버지 협력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성공자라 부르시며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시베일과 감사와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예배당 건축 헌금과 소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도 드립니다. 남은 여생 주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성공하는 인생의 주인공 삼아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 때에 이 성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성공자의 인생으로 주께 쓰임받고자 사원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인생 위에,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